우리 10월 랩넌트 금토일 서밋스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랩넌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도 아닌데 이 금토일 서밋스쿨만 기다려집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2박 3일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어, 10월 랩넌트 금토일 서밋스쿨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또 11월 6일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 1일 세미나가 비전교회에서 있죠. 그리고 11월 18일은 대전 최초 램데이가 있습니다. 랩넌트 데이가 사실 처음이에요. 대전에서 있는 것은 뭐 지역 집회나 이런 건 있었지만 랩넌트 데이가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응답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미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랩넌트들의 영적인 상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금토일 시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랩넌트들은 변화됩니다. 근데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냐? 내가 참여만 해가지고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이 집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다리가 다친 사람,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너 뛰어봐.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다리가 치료되고 그다음 뛰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재활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교회에 아픈 사람들도 영적으로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막 뛰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픈 사람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고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랩넌트들은 치유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 랩넌트들은 성경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237과 5총 종족의 복음 전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여한다 그 이상의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딱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상황이 말씀으로 보여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믿음이 큰 자라는 말씀이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믿음에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한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나한테 계속해서 염려를 갖다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치는 거예요. 배도 크지도 않은데 막 배가 막 이거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니들하고 함께 있잖아.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 누구한테 나타나요?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나타나요.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동네 형이 괴롭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이것도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바닷가에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바닷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어요? 네. 바닷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출렁이는 바다에서 싹 이렇게 바다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와. 그래서 베드로가 탁 내려가니까 걸어지네.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또 의심 좀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자, 벌써 여기서 공통점,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도표를 잘 보는데 이 왼쪽에 이 믿음이 적은 자,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뭡니까? 다 제자들이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던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던 12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웃기죠?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때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믿음이 지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믿음이 큰 자가 돼요. 마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또 종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집 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너무 몸이 아픈데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엄청난 고백이냐?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것은 당신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어떻게? 결코 본 적이 없다. 결코.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이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 재밌죠? 근데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제자가 아니었고요. 그렇죠? 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이번에는 딸이 아파요. 엄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지 않냐? 그럼 우리가 개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지금 화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여인은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참으로 옳은 말이지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감히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주인의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돌하죠. 예수님한테 말대답하고 유일하게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 놀래가지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재밌죠? 믿음이 크고 적는 거는 제자든 이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닌 믿음이 큰 자의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큰 자로 부르신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셨냐?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뭘로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 영어로 뭐예요?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이 땅에 뭐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 렘넌트 운동.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가치요? 복음의 가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종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곡괭이가 탁 걸렸어요. 돌인 줄 알고 쳐봤더니 뭐예요? 보물상자예요. 보물상자가 딱 걸렸어요. 열어봤더니 와, 이거는 평생을 먹고 남을 보물상자예요. 그래서 주인님, 이 보물상자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밭을 사면 밭에서 나온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뭘 합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돈을 빌려요. 내 가진 걸 다 팔아요. 왜? 진짜 가치 있는 걸 뭐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복음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이 가치가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요. 어른들은 좀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좀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렘넌트들은요, 생명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하죠. 아, 재수 없어. 아, 일진이 안 좋아. 아,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지나가다가. 뭐라고요? 아, 이런 우연이 있어? 근데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신자들도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도, 있는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가 그 학교를 다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인데 한 4, 5년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메시지를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네. 영적인 분위기. 네.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번 왔는데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는 왜 이곳에 있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다니나? 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보내졌을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땠어요? 그렇죠? 나는 왜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지? 나는 노예에 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게 상관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요. 애굽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아람에 있든 어디 뭐 로마에 있든 감옥에 있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다. 끝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순례자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여행자예요. 여행자. 여행자는요, 잠깐 갔다가 잠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성도들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순례자의 길을 가다 돌아오는. 그 찬송하세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근데요, 이 순례자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인은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집주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요즘엔 조금 마음대로 못하는 좀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주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이 있으면 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요. 재밌어요. 자기 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과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생명도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그냥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순례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눈을 띄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 보이시다고 하세요.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여요. 저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세상 나라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죠?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 나라에 주인이 있어요. 가짜 주인.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은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우리는 어때요? 순례자라고 했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사건과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흑암의 역사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같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체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만나진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만나셨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순례자의 여정을 제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데요? 여러분이 비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결박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복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어요. 뭐 징기스칸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나라도 있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또 세상은 요즘에는 경제로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영적 싸움하는 군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 어린데 어려도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싸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영적 싸움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끝나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는데 흑암이 떠나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내 마음속으로 묵상하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흑암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 정복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파수꾼이요, 또 치료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이 파수하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장,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를 건들 수 없는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 치료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권능을 주셨어요. 권리. 무슨 말이에요? 대사는 뭐예요? 대신 임무를 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올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그 응답,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정체돼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렘넌트로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 듣는데 제가 감동적이에요. 아주. 이 집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결론이 뭘로 나야 되냐면요, 강단의 말씀으로 나야 돼요.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는 망대. 저 말씀 믿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리면서 믿어지는 정도 영적인 상태.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큰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건데요? 그 누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생활이 시작되면 나머지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내가 무엇과도 이 예배와 바꾸지 않으리. 그렇죠? 그런 인생. 어른은 안 돼도 여러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망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이번 금토일 10월 서밋스쿨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3일 동안 가장 행복한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렘넌트들을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큰 자들의 응답과 고백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